자, 살아있는 믿음은 중단되지 않습니다. 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복을 좋아합니다. 특별히 복 받으십시오 하면은 많은 분들이 복을 좋아하죠. 제가 지난 수요일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복이라는 것은요, 성경에 보니까 가장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복이 뭔가 하면 오늘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여 주셨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셨고 영원한 영생의 복을 주신 것이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본질적인 복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죠. 이 복은 영원한 복입니다. 자, 그런데 또 성경을 보게 되면 또 하나의 복이 있습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는 복들이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7장에 보게 되면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죠? 구하는 자는 받을 것이고 찾는 자는 찾을 것이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다. 그러면서 또 뭐라 말씀하셨냐면 누가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줄 자가 있을 것이고 누가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그래도 7장 11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너희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너에게 좋은 걸 주지 않겠느냐. 이 얘기는 이게 근원적인 복은 아니지만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필요한 복들을 주십니다. 건강의 복도 주실 것이고 또 물질의 복도 주실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명예, 관계의 복, 또 여러 가지 성취의 복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은 영원히 손에 잡을 수 없는 복입니다. 한시적이고 일시적인 복입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에만 주어진 거죠. 그래서 우리는 청직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어쨌든 영원한 구원의 복을 임하고 또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에게 주어진 일시적인 복이 이 두 복의 공통점이 하나 있다면 그게 뭔가 하면 흘려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흘려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두 개의 바다가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인데 원악하성의 바다라고 부르죠. 이 갈릴리 호수는요, 헐몬산에서 눈이 녹아서 물이 내려가지고 갈릴리 호수로 들어옵니다. 그 갈릴리 호수는요, 물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요단강을 통해서 사해 바다로 흘러갑니다. 사해 바다는 죽은 바다라. 그런데 이 갈릴리 호수에는요, 이 물고기가 아주 많아요. 어정원이 풍부합니다. 왜? 받아 먹은 만큼 다시 또 뱉어냅니다. 근데 사해 바다는 받은 만큼 뱉어내지 못하고 계속 받기만 하니까 그냥 죽어있는 바다다. 염분이 한 70%가 되니까 물고기가 살 수 없는 그런 바다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실제적으로 주신 이 영원한 이 구원의 복도 마찬가지고 이 땅을 사는 동안 여러분 모두에게 건강의 복도 주실 것이고 또 물질의 명예, 권세의 복도 주는 목적이 뭔가 하면 흘려보내야 되는데 나만을 위해서 사용한다? 그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의 그 취지를 거역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영원한 복을 받았으니까 우리는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면 되겠네. 맞습니다. 그런데 왜 이 땅에 남겨놓으셨을까요? 이 땅에 남긴 목적이 있습니다. 그 받은 복음을 흘려보내는 것. 여러분, 복음의 뜻이 뭐예요? 기쁜 소식이잖아요. 이 기쁜 소식을 나 혼자만 계속 누리겠다고 가지고 있으면 언젠가는 정체되어지고 썩어져 버리고 결국 구원도 이게 희미해지면서 내가 진짜 구원 받았을까? 하라면서 신앙도 참 침체에 빠집니다. 끊임없이 흘려보낼 때에 살아있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땅을 사는 동안 주어진 여러 가지 구하는 것마다 받을 때마다 또 여러분이 눈에 보이는 것을 받을 때마다 나 혼자만을 위해서 누린다? 그건 썩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흘려보낼 때에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 더 나아가서 내가 받은 모든 것들이 이 구원의 복음을 위해서 흘려보낸다면 그건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더 많은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강물은 흘러갈 때 살아 있습니다. 맞습니까? 은혜와 축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와 구원도 축복도 모든 것도 흘러갈 때 살아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을 때 오늘 여러분들이 이곳에 하는 동안 축복의 종착지로 주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개인이 축복의 통로로 이 땅을 살아가라고 이 땅에 남겨놓으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을 사는 동안 이것이 내 것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몸도 여러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이 주신 모든 구원의 복도 마찬가지고 이 땅에 사는 동안 눈에 보이는 모든 복도 여러분을 통해서 흘려보낼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신 그 목적에 부합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고 점점 가면 갈수록 더 살아있는 그 인생, 살아있는 믿음, 살아있는 은혜의 삶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런 관점으로 한번 본문을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 명의 주인공이 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본문의 배경을 보게 되면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날 두라 평지라는 곳이 있어요. 이 두라 평지는 아주 넓은 평지인데 그 두라 평지에 약 27m 되는 금신상, 아파트 한 9층 높이입니다. 금신상, 자기 형상을 본다는 금신상을 세워놓고 누구든지 그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은 절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절을 해야 되는 이 문제는 왕의 명령이에요. 이거는 종교를 뭐 선택하느냐 아니냐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건 생존의 문제고 목숨이 달린 문제입니다. 심각한 문제예요. 그런데 이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는 유대인의 포로 청년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분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요.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곳에는 절할 수 없다는 분명한 하나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절을 하지 않아서 결국 잡혀오는 모습을 보게 되죠. 자, 그러면서 그런 가운데 오늘 그 느부갓네살 왕에게 했던 가장 정점인 말,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버릴 수 없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게 되죠. 오늘 멈출 수 없다는 겁니다. 목숨의 위협 앞에서도 우리의 신앙은 멈출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 주셔도 응답 주지 않아도 내가 목숨을 잃어도 목숨을 잃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을 버릴 수 없다는 그 고백 앞에, 그 선언 앞에 오늘 본문이 이렇게 전개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가 어떤 시대일까요? 끊임없이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 크리스찬들에게 도전해오는 시대입니다. 야, 적당히 해봐줘. 적당히 살아도 되지 않니? 막 그렇게 유별나게 예수를 꼭 믿어야 되는 것이니, 야, 이제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지금 말이야. 그런 얘기를 다가옵니다. 그러면서 세상에서 살아가려면 어쩔 수 없는 것도 있지 않겠니? 어쩔 수 없으면 어쩔 수 없는 거야 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도전해 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세상 속에서 오늘 성경, 하나님께서는 너의 믿음이 정체된 믿음이 아니라 중단된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으로 끝없이 달려가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듣는 가운데 혹시 우리의 믿음이 정체되어 있거나 중단되어 있거나 혹시 낙심 가운데 있다면 말씀을 듣는 가운데 다시 회복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자, 첫 번째, 어떻게 하면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으로 설 수 있을까? 첫 번째는 현실보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크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현실보다 살아있는 하나님을 크게 바라보는 것이다. 자, 본문 17절 말씀 보게 되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전혀 겁내지 않고 당당하게 지금 외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이 단어 중에 능히란 단어가 능히 건져내시겠고 이 단어가 아람어로 야킬이라는 단어인데 이런 뜻이 있습니다. 충분한 능력을 가졌다. 완벽한 능력을 가지고 가능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오늘 이 세 명의 청년은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후 어떤 것 앞에서도 굴하지 아니하시고 충분히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그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은 현실을 절대로 부정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타락한 세상이니까 우리는 산에 들어갑시다. 산에서 오직 하나님만, 이런 게 기독교의 취지가 아니에요. 믿음은 현실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 현실 앞에서 녹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 현실 앞에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그 현실 너머에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살려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자 보세요. 맹렬히 타는 그 불무프는요 1600도씨 되는 거예요. 근처만 가도 그냥 금방 타버려요. 맹렬히 타는 그 불은 실제예요. 그리고 오늘 이 죽음이란 문제도 실제적인 어떤 문제 아니었습니까? 더군다나 왕의 권세 실제입니다. 그 당시 이 왕은요 절대 권력입니다. 왕의 한마디는 신의 말이에요. 그냥 걸리면 죽는 거예요. 그런 실제적 현실 앞에서 그 모든 눈에 보이는 실제보다 더 크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누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오늘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경제적 문제 현실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의 삶의 모든 삶 속에 질병의 문제도 현실일 것이고 어쩌면 여러분의 직장과 그 사업장도 현실의 문제고 또 어쩌면 여러분이 그토록 원하는 물질의 문제도 현실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현실의 문제 앞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많은 분들이 현실의 문제 앞에서 그 우리의 믿음이 자꾸만 좌지우지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죠. 여기서 많이 우리가 흔들려요. 그런데
이 믿음이란 것이 뭔가 하면 믿음은 문제의 크기와 현실의 크기로 결정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크게 바라보가 있느냐,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예레미야 32장 27절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이게 반어법이에요. 무슨 뜻인가 하면 나는 다 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이 얘기는 모든 육체를 주관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할 수 없는 일이 없는 하나님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9장 26절에 보게 되면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는 분이세요. 오늘 우리의 믿음이 환경이 좋아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크신 그 하나님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 우리의 믿음의 크기도 좌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그대로 믿으시고 신실하게 바라보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어떤 나이 많은 집사님이, 남자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몸이 안 좋아서 하루는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 가서 보니까 병원에서 약간 좀 큰 병원도 가랍니다. 큰 병원을 가니까 진단해 보니까 간암 말기, 얼마 살 수 없습니다. 온몸이 다 파졌어요. 그 아내는 권사님이셨습니다. 너무나 큰 충격 앞에서 남편이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아내가 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하나님이 원망스럽지 않으세요? 이렇게 실제 현실이니까. 그때 이 남편 집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원망스럽지. 왜 원망스럽지 않겠어? 자기 마음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원망스럽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 이유가 꼭 건강 때문에 믿는 것은 아니었잖아.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병을 고쳐주시면 그건 하나님께 감사하고 설령 고쳐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마지막까지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 것은 변함없는 사실이잖아. 이렇게 고백했어요. 시간이 며칠 지났습니다. 점점 병사가 더 악화됩니다. 이상한 게 있어요. 병원을 안 가서 그냥 간암 말기면요, 그냥 아무렇지 않은데 병원을 들어가면 희한하게 더 몸이 더 아파지는 것 같아요. 느낌에. 병실에 있을 때에 온 가족이 함께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옆에 분에게 약간 양해를 구고 조용한 가족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이런 찬양을 드립니다. 이 남자 집사님이 가장 즐겨 부르던 찬양이 이 찬양입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여 주소서. 이런 찬양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남자 집사님이 눈에서 눈물이 나오면서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런 예배를 드렸던 그 자녀들은 신앙생활을 중단하고 교회를 떠나 있던 자녀들입니다. 다 그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남편은 하나님 곁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례식장 앞에서 그 큰 아들이 나와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붙드는 것을 보고 저도 중단됐던 저의 믿음을 다시 하나님께로 와서 붙들기로 작정했습니다. 그 아버지의 그 흐르는 그 믿음이 오늘 저에게서 중단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가족들이 아버지의 믿음을 따라서 믿음 생활을 다시 결단하고 살아가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모든 문제가 해결됐을 때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것도 믿음이겠지만
모든 것이 다 무너졌다 있다 할지라도, 어떤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놓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현실보다 그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더 크게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믿음인 것입니다. 두 번째 살아있는 믿음은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것입니다. 세상 말로 하면 신앙의 의리를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 18절에 보니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 이게 체념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 내 뜻대로 되지 않다 할지라도 저는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이건 진짜 신앙의 절개 아닙니까? 상황과 어떤 환경에 따라서 신앙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어떤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한번 믿었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그 절개를 끝까지 내가 지키고 나아가겠다는 그 신앙의 고백, 그런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으로 흐르는 믿음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살다 보면 잘 나갈 때는 하나님 축복해 주셨구나 감사할 때도 있습니다. 또 축복 주시면 열심히 믿는다고 얘기합니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점점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성숙해지면 질수록 축복도 보지만 뭘 보게 되냐면 그 이면에 흐르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축복은 뭐라? 축복은 그냥 나타나는 현상이지 그건 본질이 아니에요. 본질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부부 생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나타난 현상 때문에 본다면 그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현상이 아니라 그 사람을 바라보는 내면의 본질의 사랑을 보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할 때 그 하나님의 축복 주시면 하나님이시고 안 주시면 삐질 거, 이게 아니라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 나의 목자이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면 그 눈은 살아있는 눈입니다. 욥기서 1장 21절에 보게 되면 욥은 이렇게 고백하죠.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로다. 내 인생의 실제가 되시는 그 하나님, 그분이 내 모든 것을 가져가셨다 할지라도 주신 분도 여호와시고 거두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오직 하나님만 찬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게 살아있는 믿음 아닙니까? 여러분 하박국 3장 17절 말씀 보면 너무 기가 막힌 말씀 아닙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또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러분 이 한 절 말씀 안에 없다는 얘기가 5번이나 나오더라고요. 오늘 이 한 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 인간들이 그토록 원하는 가장 중요하게 원하는 것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없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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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으며. 그런데요, 모든 것이 없다 할지라도 오늘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았지만 접속사 그럼에도 18절에 뭐라 나오는지 아십니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우리는 살다 보면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잖아요. 상대방에게 당신은 나의 진심을 너무 몰라줄 때가 있어요. 그건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는 사람을 볼 때 겉으로 나타나는 현상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의 내면 속에 흐르는 진심을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던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내면에 흐르는 그 사랑을 보게 된다면 뭐가 없어도 내가 흔들린 것이 아니라 나는 구원의 그 하나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하박국 선자의 그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 고백되기를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믿음은 감정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믿음은 감정이 아니에요. 여러분 감정대로 믿으면요, 좋을 때는 한없이 좋다고도 안 좋으면 한없이 안 좋은 게 감정이잖아요. 믿음은 감정이 아니라 사실이에요. 사실은 진리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어떤 순간이 오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모습이 바로 울면서도 그 길을 걸어가는 자의 모습 아닐까요? 여러분 목회를 하다 보면 울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목회 사역을 하다 보면 정말 녹도 안 될 때도 있어요. 어떤 때는 기쁠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너무나 힘들 때도 있어요. 그리고 성도들의 모든 기도 제목을 안고 있을 때 이 무게가 어마어마한 무게를 타고 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영적인 침체기가 올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벽기도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요?
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분의 진심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타난 현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명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죽이시기까지 사랑했던 그 사랑의 본질을 본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그 내면에 흐르는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을 볼 수 있다면 우리는 죽어서라도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사명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믿음이 점점 더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물론 어릴 때 믿음은 그럴 수 있습니다. 전 이해해요. 어린아이들은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다 판단해요. 사탕 주면 엄마 사랑해, 안 주면 엄마 미워. 뭐 원하는 거 해주면, 우리 어릴 때, 그러나 믿음이 조금 더 몇 년 지나고 성숙해지면 이젠 그런 단계를 거서는, 어릴 때 일을 버려버리고 장성한 믿음의 분량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면. 요즘 사람들이 점점 시대가 급해지고 이러다 보니까 기다리는 것을 너무 잘 못한다고 합니다. 저도 이따금씩 그럴 때가 있어요. 아파트에 가서 엘리베이터 문이 딱 열려서 딱 타는 순간부터 몇 층 누르면요, 한 번 누르면 되는데 꼭 두 번, 세 번 눌러요. 톡톡톡. 여러분, 한 번 누르든 두 번, 세 번 누르든 문은 일정하게 닫히더라고요. 급해요. 식당 가가지고 앉아있는데 나보다 늦게 온 사람한테 뭔가 던져주면 그것도 화가 나기 시작합니다. 불러요. 왜 내가 먼저 하는데 먼저 주고 있느냐? 영국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합니다. 영국 사람들은 신사예요. 가만히 기다려요. 우리는 못 기다려요. 우리는 얘기를 해야 돼. 전자레인지 음식 넣고 3번 딱 돌리면, 물론 대부분 다 기다리겠지만 못 기다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1분만 딱 지나면 되지 않았을까 딱 끄고 한번 열어봐요. 또 열어봐요. 참 급합니다. 우리는. 인터넷? 요즘 인터넷이 강국이잖아요. 우리가요. 와이파이가 얼마나 잘 터집니까? 근데 인터넷 조금만 느려도 이미 와이파이가 혹시 문제 있는 거 아니야 하면서 또 쳐다봅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종종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기다리게 하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다린다는 것이 멈춘다는 뜻이 아니더라고요. 그 이면에 흐르는 곳에는 하나님이 지금도 역시 역사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움직이고 계시는 모습들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타나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는 판단합니다. 아, 너무 지겨워. 그래서 우리는 계속 하나님께 불평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단순히 빠른 사람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과 영적인 깊은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는 사람을 만들기 원합니다. 우리는 빨리 응답받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기다림 속에서도 믿음을 굳게 지키는 사람들을 원하십니다. 너 그럼에도 나를 신뢰할 수 있겠냐고 말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지금 심각한 목숨의 위기 앞에 서 있습니다. 그의 편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조급하지 않았습니다. 당장 살려주십시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나는 따를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급한 신앙은요, 쉽게 흔들리지만 기쁜 신앙은 잘 흔들리지 않아요. 순전한 기독교를 썼던 C.S. 루이스는요, 하나님은 우리의 편안함보다는 거룩함에 더 관심이 있으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단순히 이 땅에서 편안하게 사는 것을 목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을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하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시고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을 입술로 고백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신앙의 절개를 지킬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세상적으로 말한다면 의리를 지킬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네. 세 번째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살아있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요, 맹렬히 타는 그 불 속으로 들어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세 청년이 불 속에서 안 들어갔느냐? 아니요, 들어갔습니다. 맹렬히 타는 그 불 속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해서 고난이 사라질까요? 그렇지는 않아요. 고난이 당연히 올 수 있습니다. 그들도 들어갔고 그 근처만 가도 그 불의 뜨거움이
그들에게 경험되어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 고난과 시험 앞에서 멈춰선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현 시대를 보게 되면. 여러 가지 핑계를 댑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시련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상처받았습니다. 믿음이 어쩌고 뭐 삶이 이렇습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멈춰졌는지 몰라요. 믿음이 중단되어 있다 보니까 전혀 진전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세 사람은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3장 25절 본문이 들어있는 이 장면 25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 불 속에 던져질 때는요 결박이 됐어요. 결박. 막 밧줄 같은 밧줄로 하면 결박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던져졌는데 3명이 들어갔는데 4명이 보인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신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결박되지 아니한 이 단어예요. 불이 그 강렬한 불이 태운 것이요 그들을 태운 것이 아니라 그들을 결박해 놓았던 밧줄을 다 태워버린 거예요. 예. 오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직장 가운데, 사업장 가운데 여러분을 얽매이게 하는 밧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고난을 주고 시험을 주고 아픔을 주는 목적이 뭔가 하면 여러분을 태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여러분을 얽매고 있었던 그 모든 밧줄들을 태우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성경을 잘 보세요. 그들이 상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그냥 다니고 있다는 말을 보십니다. 걸어 다니는 거예요. 우리의 교만의 줄을 태우시고 욕심의 줄을 태우시고 세상을 의지하는 모든 밧줄을 다 태워버리시고 온전히 하나님만 붙드는 사람으로 우리를 빚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이사야 43장 2절에 보니까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아십니까? 불이 나면요 빨리 탈출해야 돼요.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맞습니까? 불 나면 탈출해야 됩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신앙은 뭔지 아십니까? 신앙은요 반전이 있어요. 어떤 불은 탈출이 아니라 동행하는 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빨리 이 불에서 저를 건져 주시옵소서라고 우리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당장 이 불이라는 단어가 눈에 보이는 불일 수 있지만 우리의 고난, 아픔, 시험 다 포함됩니다. 이제 점점 더워질 것입니다. 올해 여름은 굉장히 더워질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더워지면요 당장 우리가 트는 게 뭐예요? 에어컨이에요. 우리는 지하에 있을 때 에어컨이 없을 때 그 더움을 경험했습니다. 저는요 정말 땀이 줄줄 나면서 아주 심각한 아주 위기를 겪은 적이 있었어요. 우리는 더우면 무조건 에어컨 틀어야 되는 거예요. 시원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걸 이렇게 적용해 볼까요? 우리는 조금만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 이런 얘기합니다.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이거 좀 어떻게 조정 좀 해주시면 안 되십니까? 조금만 좀 잘 나가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자꾸 하나님께 그 얘기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무풍지대로 보냅니다. 어떻게 하시냐면 불 속에서 걸어가는 신앙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새 청년이 오늘 이 성경에 쭉 읽다 보면 나오지만 불 속에 들어갔는데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불 속에 던져진 봤잖아요. 그러면 뜨거워서 어떻게 해요? 벌쩍벌쩍 뛰어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뛰지 않았어요. 전혀 뛰지 않게 그냥 다니는 장면으로 아주 느긋하게 3명이지만 1명이 더 있어서 그냥 이렇게 걸어 다니는 건데 성경에 뭐라 하냐면 머리털 하나, 옷 하나 타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밧줄만 태워버렸어요. 두려움이 있었지만 왜 그들이라고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하나님을 신뢰했지만 두려움은 당연히 눈에 보이는 것은 두려움입니다. 그런데 두려움 속에서도 그들은 느긋하게 걸어가고 뜨거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이 그 불 속에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사실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환경 속에서 전혀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인생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전혀 응답도 전혀 되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응답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중요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그 속에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초조해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 하나 여러분 정말 그 환경 속에서 느긋하게 산책하듯이 걸어가는 신앙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결론을 짓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결국 선택이에요.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전하면서
심각하게 좀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묵상했습니다. 인생은 선택인데 세상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나의 편안함을 선택할 것인가? 나를 부르신 그분 앞에 진리를 따라갈 것인가?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 죽음의 위기 앞에서 그들은 단 한순간도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결과가 오늘 본문에 같은 적혀 있는 3장 28절, 29절, 3절에 그 결과가 나와요. 그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방 왕이, 우상을 섬기는 이방 왕이 그들을 바라보면서 29절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어버리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여러분, 세상이 두려울까요? 하나님이 두려우실까요?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 같은 하나님이 없다고 이방 왕이 그렇게 지금 자기 입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좀 해요.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이 오면,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을 부르시면, 그게 내일일지 내일일지 아무도 몰라요. 마지막 날이 오면 나는 무엇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서 있었을까? 묵상하게 됩니다. 이 세상의 마지막 날이 오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그토록 원했던 명예, 물질, 건강, 권력, 사람, 그 어떤 것도 그것들을 가지고 설 수가 없을 것입니다. 딱 하나입니다. 너는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했느냐?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절개를 지켰느냐? 그거 하나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의 믿음을 보겠느냐? 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지금 힘든 시간을 겪고 있다면 여러분 그 모든 환경을 바라보지 마시고 그 환경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믿음을 지키시기 축복을 드립니다. 끝까지 절개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중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중단할 때면 다시 일어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눈물이 나도 아픔이 있어도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살아있는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이 그런 믿음으로 주를 따르기를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